반갑습니다. 다시 수요성경학당을 시작하는데요. 이번 달과 다음 달은 개혁주의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 중에 7개, 8개, 9개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 그 중에 교회론, 이번 주는 교회의 본질, 다음 주는 교회의 속성과 표지, 그 다음 주는 교회의 정치, 그리고 네 번째 주는 교회의 사명,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는 은혜의 방편 중에 말씀, 세례, 성찬을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 교회론을 배우는 그걸 생각을 해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도 보면 성경은 교회론을 강조한다. 특히 신약 서신들은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고 그 가르침은 교회에 대한 것이 많아.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가 이 교회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종교개혁의 핵심, 그건 뭐냐면 신앙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상한 교회, 이상한 목회자들이 넘쳐나죠. 돈 문제를 일으키고 성 문제가 일어나고 이권과 다툼, 교회의 세속화, 기업화, 자본화, 심지어는 이념화되어서 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놓치고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소홀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건축과 성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번 달과 다음 달에는 이 개혁주의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먼저 교회의 명칭을 생각해 보면 우리말로는 교회라고 하죠. 이 교자가 가르칠 교자고 회자가 모일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교회는 복음적 가르침과 공동체의 모임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교회는 초기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같은 믿음을 가졌고 한 공동체로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맺혀보면 우리말 교회는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는 이 교회에 해당하는 말이 가할이라는 말인데 회중, 총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할은 회중의 모임 혹은 이스라엘의 회중 혹 총회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겁니다. 신약에는 에클레시아라는 유명한 말과 또한 퀴리아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원뜻은 불러내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퀴리아케는 주께 속겠다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 유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에서 유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자들,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명칭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크게 한 4부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이것은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성도 간의 연합적 관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는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죠. 교회라는 유기체는 그의 영광스러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인 거죠. 그래서 높거나 낮은 게 없고 귀하거나 천한 게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과 교회의 주인이시며 통치자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담은 성경이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11절 그리고 16에 17절에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 또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과 분쟁으로 교회를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만 읽어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성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류하는 곳입니다. 이 처소는 부분적으로는 땅 위에 임하지만 천상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그 특징이 바로 샬롬과 거룩과 성실의 도성인 겁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인 교회는 화평과 거룩과 성실의 공동체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에 대항하여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는 요새이며 진리를 변증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개신교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고 있으면 이 교회 간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먼저 초대교회는 이 교회를 성도의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2세기 이후부터 이단들의 출현이 엄청 심해졌고 이로 인해서 교회의 본질을 외형적으로 유형적인 제도와 조직체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이 점점 증대되었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무형교회보다 유형교회, 즉 교회의 제도와 조직을 더 중요하고 우선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는 교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고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며 동일한 성례에 참여하며 지상에 있는 하나의 가시적인 머리 밑에서, 이 가시적인 머리라고 하면 교황이죠. 합법적인 목자들의 치리를 받는 모든 신실한 자들의 회중이다. 근데 이에 반해서 정교회라고 하죠. 히랍 정교회. 여기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다 인정하지만 강조점은 여전히 외적인 기관으로서의 교회에 둡니다.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감독, 교직, 제도 안에서 찾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무호성을 말하지만 교황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무호성은 감독들에게 있고 따라서 교회 회의와 대회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로마 가톨릭과 히랍 정교회, 이에 반해서 개신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의 개신교는 어떠냐면 교회를 본질적으로 성도의 무리로 보고 무형교회만이 아니라 유형교회도 성도들의 공동체로 간주합니다. 배경을 보면 종교개혁은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의 무리로서의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을 발견해야 한다는 그 진리를 전면에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말하는 교회는 단순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에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벨직 신앙 고백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인치심을 받은 참된 신자들의 회중인 한 보편교회 혹은 우주적 교회를 믿고 고백한다. 스위스 일치신조에 보면 1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모인 신실한 자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바르게 경배하며 섬기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조건 없이 주어지는 모든 선한 은혜들의 믿음으로서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에 보면 무형의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로 모이고 있으며 또 모이게 될 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로 구성된다. 또한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배우자이며 몸이며 충만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강조점을 두냐면 성도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조직, 제도 이런 것보다 그 공동체에 더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그게 개신교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영적인 통일체를 형성한다는, 교회는 한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부여받았고 교회는 한 믿음 한 소망을 고백하며 한 왕을 섬깁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자들에게 모든 영적인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구속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관이 로마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가 조금 다른 겁니다. 자, 교회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의 교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뭐냐면 현세, 그러니까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실제 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승리의 교회는 천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에서 칼은 승리의 종려나무로, 전쟁의 함성은 승리의 노래로, 십자가는 면류관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싸움은 끝나고 전쟁은 이긴 바 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를 분류해 보면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의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것들 중에서 현재 존재하는 지상의 교회에 대한 부분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와 보이는 유형교회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무형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인데요. 이건 택함받은 참 신자들만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형적이라는 것은 본질에 관한 한 눈으로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교회에 속하고 속하지 않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회는 언제나 불가시적인 차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유형교회는 인간이 보는 교회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항상 그러했습니다. 유형교회는 신앙 고백과 행위, 말씀과 성례의 사역, 외적 조직과 정치에서 가시적으로 구별되며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중에서도 이 유형교회 안에서 또 둘로 나눌 수 있는 하나는 조직체로서의 교회와 유기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 제도로서의 교회는 직분들, 말씀과 성례의 사역, 일정 형태로서의 제도적 형식과 기능들로 식별할 수 있는 겁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구원의 방편이며 죄인들을 개종시키고 성도들을 완전케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성령의 끈으로 연합된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제도와 조직이 없을지라도 교회는 유기체로서 신자들의 공동체적인 생활과 신앙 고백과 연합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능력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유기체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격을 나눠보면 첫 번째, 천상에 승리한 교회,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지상의 교회도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와 보이는 유형교회. 이 유형교회도 보면 조직으로서의 교회와 그리고 유기체로서의 교회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 정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 정의를 크게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네, 이건 뭐냐면 이상적인 관점인 거죠. 두 번째는 효과적 소명의 관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신자들의 공동체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냄을 받아 주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세 번째로 세례와 고백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세례를 받고 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주권을 인정하는, 다른 말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지역별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외적으로 고백하며 임명된 직원들의 지도를 받아 예배를 위해 조직된 자들로 구성된 전 세계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전체로서의 몸을 지칭하는 겁니다. 유형교회에 대한 칼빈의 정의는 이랬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무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고백하는 자들이며 세례로서 이 신앙을 시작하는 자들이며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교리와 자선에서 그들의 일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말씀 선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사역을 유지하는 자들이다. 이 기독교 강요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정의는 선택의 관점에서, 효과적 소명의 관점에서, 그리고 세례와 고백의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역사적 교회의 형태를 한번 보면, 먼저 교회의 기원은 에덴에서 창조주를 직접 마주하고 예배드렸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교회였죠.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 이제 족장 시대에 넘어오는데, 족장 시대에는
믿는 자들의 가족이 종교적 회중을 형성하였습니다. 특히 아브라함 이후에는 할례라는 표징으로 그와 그의 후손을 세상과 분리시켰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다가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를 형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물던 교회, 이 이스라엘을 사도행전 7장에서는 광야교회라고 명칭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독립된 조직을 형성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국가와 민족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던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의 성격을 띠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족장 시대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국가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국가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조직으로 형성되게 이르렀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신자들의 공동체이죠. 이 공동체는 창조 이후 모든 시대마다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 형태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언제나 존재했고 세상 끝날까지 땅 위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 심판 이후에도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타락한 인류 전체로부터 생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교회가 되도록.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가운데서 교회로 모으시는 겁니다. 지금도 성자 하나님은 그 택한 자들 가운데 교회로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택자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중생시키시어 교회 안에 정말로 거룩한 자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택자들 가운데 계속되는 새롭게 됨과 성장과 거룩 안에서 자람이 있게 하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이시고, 또한 이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는 근원의 힘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는 보존되고 있고 지금도 이 교회는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고 이끄시고 자라고 새롭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한 주 한 주 개혁주의 교회론을 배워가시면서 교회에 대한 그 중요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끼고 그것들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